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8장 1절 2절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이중성,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중성, 겉으로는 되게 멋있는 사람, 친절한, 내 이 속마음은 그러지 않는,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되게 개팍스러운 모습들.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인간의 내면 속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자기 기질이 그대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 성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가장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내면에 진짜 사악한 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습. 깡패나 건달은 자기가 깡패고 건달인 걸 압니다. 근데 내가 깡패와 건달보다도 더 모습이 있는데 뭐래요? 청부살인업자 같은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 그것도 목사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그럴 때 너무 무서운 거죠. 오늘 그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감난산으로 갔다 했습니다. 감난산은 뭐를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 감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 기도하다가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2절을 보니까 어디로 왔는가?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아침에 다시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니 등산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이 이쪽이라면 언덕 위에 감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강동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내려와서 쭉 올라가서 감난산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돔이 이렇게 있는 곳이 어디서 사진을 찍은 거는 감난산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감난산 위에가 또 뭐가 있냐면 히브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대가.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어떤 적금을 들어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지금 예수님 어디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다 같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를 보세요. 서기관은 단수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한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I는 1인칭이고 U는 2인칭,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중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나오러 다 알고 있죠. 우리 소라 선생님 알고 있습니까? 거기를 그때 가지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나중에 새별이가 엄마가 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대답을. 군대에서도, 사령관이 우리 정인태 집사한테 정소령 이렇게 부르면 뭐를
대답이 안 하네. 저기 딸만 보고 있느라고. 그냥 거기 이게 아니 대답을 해야지 돼. 대답을. 서기관들이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짚어주는가?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는데 간통죄를 집어넣기가 가장 힘들답니다. 오리발을 안 했다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요? 사람을 써서 옛날에 그 현장을 덮어야지 되고 사진을 찍어야지 되고, 그 간통죄를 집어넣기가. 근데 오늘 뭐 여자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범을 잡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덮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덮었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예, 율법에 그 남자나 여자나 가늠하라 잡히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말씀 거든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여자를 판결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이 여자를 가장 좋은 법으로 어떻게 판결하는가, 선생님 또 다른 판결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가, 그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잡은 이유가 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를 고발하고자, 예수를 시험에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여자를 하나의 미끼로, 하나의 함정으로, 한 인격의 여자를 그렇게. 저를 보세요. 현장에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고, 머리채 끝 잡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의 수치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공포 속에 있는 그 여자, 인격이나 인권이라는 건 없고 이제 돌에 맞아 나는 죽겠구나, 그 벌벌 떨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이 뭐 옷을 입혀줬다, 아니면 뭐 인격 이런 게 없이 모든 사람들 군중 앞에 세워놓고 지금 이 여자를 갖고 한 생명을 갖고 난도질을 하면서 지금 예수를 올무에, 한 영혼의 목숨을 갖고 사람을 올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 피를 흘려도 자기는 깨끗하다는 식으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당당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무섭죠. 자기 합리화, 자기의 어떤 정당 방어를 위해서. 그것도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 일을 할 때도 내 이미지와 내 인격, 어떤 자기 목소리 내고자 하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하는 게 뭐냐면 더 먼지를 덮어 쓰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게 되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는 더 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라고 세워준 거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런 고난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현장범으로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를 보세요, 경찰서를 데리고 가야지 돼요. 간청으로 데리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는 총독부로 데리고 가야지 되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총독부로 데리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께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자기네가 무슨 재판권이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께 데리고 온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께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간청으로, 경찰서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판결권이 있습니까? 근데 지네가 뭐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들은 뭐를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잡혔으면 총독부로 데리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범이면 음행이란 것은, 간음이란 것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니라 유부남이 했던 거를 말한 거예요. 이면 남자도 있어야지 되는데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현장범이 잡았다 했는데, 근데 왜 남자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혼장을 덮었으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자를 끌고 올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최소한 6, 7명씩은 갔는데 그 남자 한 명을 덮치지 못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올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잡아오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 보통 납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왜 잡아오지 않느냐? 아래 사람은 위에 상사가 시키는 거, 종은 밑에 주인이 시키는 거 안 하면 몰매를 맞는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4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아래 사람들이 없었나. 대답하되, 한 사람의 아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뭐 대단한 거 히브리어 헬라어 좀 볼 필요 없어요. 아래 사람이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갔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남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6, 7명이 갔다는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뭐 열 몇 명이 갔는지 수십 명이 갔는지 아래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한두 명 갖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박해 오기 위해서는 보통 힘 좋은 사람은 몇 명을 상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기경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내 혼자서 되겠습니까? 한 7, 8명은 돼야지. 7, 8명은. 7, 8명 해로 뭐 방방 나인데 우리 태경이.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아래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보통 납비하고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인의 어떤 명령보다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인들이 깨달아야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 이 사람 뭔가 틀리구나.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구나. 이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깨달을 정도고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아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미혹됐는데 남들 보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패되니까 오늘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올무로 만들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올무를 만든 덫을 넣어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5절 질문 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먼저 남자가 간음하면 뭐 남자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는 빠져 있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 어떻게? 먼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용서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갚아준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로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말로는 사랑 해놓고 행동은 자기가 힘드니까 또 그렇게 안 해.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구나. 바리새인데 좋은 말, 행동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도 또 결국은 말쟁이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분위기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도 말쟁이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 그 분위기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게 올무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총독이 와서 사형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총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거 할 때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압박해서 빌라도 보고 사형을 엄도해라 아니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 사형으로 온도할 수 있는 거는 죽이라. 현장 범 죽이라. 그거는 로마 황제가 나는 되겠다는 거 같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법권을 내가 가지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반군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올무에 지금 넣고자 하는 거예요. 올무에. 예수님이 저 여자는 율법에 죽여라. 그 율법을 따진 게 아니라 네가 죽이라 했구나. 네가 뭔데 죽이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죽이라 하구나.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반군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정부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 반항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면 만약에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 살려줘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오늘 신명기 4개에 있는 말씀 오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구나. 너는 유대인도 아니구나. 너는 민족을 팔아먹은구나. 신성 모독이구나. 레이기 말씀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로 저렇게 해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한 올무에 걸렸구나. 우리 함정에 걸렸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교묘하게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뭐를요? 이 예수를 잡고 이 여자도 올무로 걸기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 없고,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건 생각 없고, 자기네 어떤 그를 야망을 위해서, 그게 뭐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미혹의 영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네가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에. 진짜 예수님 왔을 때 계속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중에도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지금 올무에 완전 걸려있는 상태라.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 같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날기 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분노한 마음,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잠시 뭐를 가라앉히며 이 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당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행동을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가 소리 지르고 뭐 예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일어나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하시고.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 흥분되었던 마음들,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분위기를 조용히 감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친다는 건 뭐를? 돌로 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그 여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저 여자가 피 흘려야지 된다. 난 모세의 율법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최소한 그런 사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 여자를 돌팔매질할 수 있느냐?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누가 뭐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또 뭐 저를 보세요. 참 자기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참 막 이렇게 방송에서 참여연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리고 자기는 음주운전에 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또 그래서 청문회에서 막 그렇게 있던 사람이 그렇게 걸리는 모습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난도질 하는 게 아니에요. 난도질. 함부로 난도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뭐 바리새인들을 뭐 욕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오늘 이겁니다. 뭐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뉴스나 누구를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알아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누가 죄를 졌으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누가 잘못하면 나도 죄인이구나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떻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뭐 대통령들도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다 세워놔봐도 다 똑같아요. 다
수원구 국회의원도 지금 뭐 당선되는데 자기 코가 솟잖아요 거야. 왜 국회의원은 안 오냐고. 어떤 그 모임에 지금 선거법 위배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자기 코가 솟잖아요 거야. 나는 그게 신경 못 쓰겠다는 거야.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막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누가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의 죄 보고 막 이렇게 말하지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자기는 정직한 거 같고 자기는 온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다 옳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난 괜찮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게 죄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죄인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죄인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 우리는 단지 드러나지 않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거룩한 것처럼 되게 의로운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고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 오늘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 또 오늘 이 말씀 모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네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된다. 저 여자가 돌로 쳐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쳐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다. 너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망쳐지고 풀리지 않는데요. 아예 드러난 죄는 나요.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숨겨놓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 때문에. 우리가 숨겨놓은 죄를 위해서 진짜 예수 앞에 아들 낳는 이름이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계속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시니. 왜 썼을까요? 죄인 문상선, 죄인 김소라, 죄인 황태경. 우리 이름 스스로 했거든. 내가 죄인들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했거든요. 죄인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그 호를 멋있게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두 누구, 죄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일리 있는 말씀으로 죄인 누구, 아니 이렇게 개수 중에 왕개수 고상한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더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숨겨놓은 죄인이 더 큰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인들이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큰 도둑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가장 포인트가 7절하고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 바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된다. 청부 살인업자 되게 교묘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알고 뭐 하나님은 다 깨고 있는 그들이 완악한 심령이 오늘 뭐를 죄 없는 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9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회개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잡아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저를 보세요.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여자한테 돌팔매질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목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내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너가 죄인이라 한지연 네가 죄인이다. 보통 때 이렇게 하면 쎄빨개지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주의 성령이 그렇게 들려야지 돼. 네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들려야지. 잘한 척하지 말라. 고상한 척하지 말라. 네가 은밀한 죄인이다. 그게 성령의 소리로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안 들리면 하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인 맞은 심령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껍데기로 도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뭐 교회 일도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는 틀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 이미지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보면 밥벌이로 하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피 묻는 손으로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그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가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양심이 뭔가, 그 중심이 뭔가, 그가 중심으로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중심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중심으로 하는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와야지 된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람이 또 뒤집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할 때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그때 그들이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이렇게 느껴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13절 이해 시작.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15절로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15절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 나를 만져줘. 성전들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임재하여 줘달라고, 나를 터치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냉랭하게 냉랭하게 예수를 믿는데 냉랭하다, 이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 멍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지 됩니다. 내가 되게 고문관, 그 감독관,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소라 집사가 너무 좋아요. 오면 항상 웃는 거예요. 어떤 때 쪼크를 주고, 근데도, 이렇게, 난 최고 좋은 거예요. 오면. 목요일날 전도할 때도 조금 김밥 같은 거 있어도 너무 좋고 맛있고, 항상 목사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상 빡 짜고 있어, 저도 인상을 잘 쓰는 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집에 가면 맨날 그것 때문에 욕 먹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웃어야지 돼. 웃어야지 돼. 그 얼마나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 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사람들.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거는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춤추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말씀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내가 뉴스나 TV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못한 거 판단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옛날에 못했던 사람이 지금 교회 일꾼이에요. 그들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했는데,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참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보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로. 나이 많은 천사하고 젊은 천사를 데리고, 이 나이 많은 천사가 수행하면서 이 젊은 천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부잣집에 갔더니 이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갔더니 지하에 숨겨놓은 거예요. 지하에 빵을 이렇게 준 거예요. 지하의 빵에.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지하에 벽돌이 뚫려 있는 것을 이 나이 많은 천사가 메워준 거예요. 이렇게 부대접하는데 뭔 벽돌 구멍 난 것까지 메워주냐고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행을 가면서 오는 허름한 집에 가는데 그 소 한 마리밖에 없는, 젖소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근데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그 소가 죽은 거예요. 그 소가. 하나밖에 없어 젖을 짜서 겨우 생계를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그 나이 많은 그 고소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잘 대접하고, 근데 이 죽게 놔두냐고, 이 천사, 이 소 한 마리도 안 지켜주냐고, 막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집에, 부잣집에 갔을 때 벽 사이에 금괴를 숨겨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못 찾게 벽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집에 자고 있는 죽음의 사자가 이 부인을 죽이러 온 것을 자기가 막아서 이 여자의 생명을 데리고 가지 말고 딴 거를 갖고 가라. 암소를 데리고 가라. 부인이 죽는 걸 대신 암소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거로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다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